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요한복음 6장, 그중에서도 22절부터 59절까지를 다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관한 글입니다. 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이 자료는 오병이어 기적 바로 다음날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 유명한 기적 직후에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대화를 다루고 있어요. 네, 예수님이 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부르셨는지, 또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는지, 이런 깊은 주제들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 자료는 본문을 해석하면서 좀 독특한 관점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저희가 그 핵심 내용들을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대화의 배경, 그러니까 전날 있었던 오병이어 기적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넘게 먹이셨으니 어마어마했죠. 네,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정말 최고조에 달했을 겁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는 바로 그 다음 날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루는 거죠. 자료는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그 동기 있잖아요. 그거랑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영적인 진리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썩어 없어질 양식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 이 둘을 딱 대조하면서 핵심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료를 보니까 사람들이 배까지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가서 예수님을 찾아내더라고요. 24절, 25절 말씀이죠. 네, 열심이죠. 그러고는 라삐어,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고 묻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첫 반응이 참 흥미로워요. 그렇죠. 언제 왔냐는 질문에 바로 답하시는 게 아니죠. 표적, 그러니까 기적의 참 의미를 봐서가 아니야. 그냥 어제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좀 직설적이세요. 그죠? 네, 그렇죠. 사람들의 관심이 여전히 이 육적인 필요, 그러니까 배고픔 해결에 머물러 있다는 걸 지적하신 겁니다. 아, 기적 자체보다는 그냥 또 떡을 기대했던 거군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기적을 통해 뭘 보여주려 하셨는지, 이런 건 보지 못하고 단순히 또 다른 물질적인 공급을 기대하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제 핵심적인 가르침으로 넘어가십니다. 27절에서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썩을 양식과 영생의 양식. 네. 그리고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 즉 예수님 자신이 주는 거다. 이렇게 밝히시죠. 영생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말씀이 참 인상 깊은데요. 여기서 일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뭐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일까요?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원어로는 수고하다, 애쓰다, 에르가조마에 이런 단어가 쓰였는데 자료에 따르면 이 일 또는 수고가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이나 어떤 도덕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걸 넘어섰다고 봐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방향은 아주 명확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이렇게 28절에서 묻잖아요. 네, 물었죠. 그때 예수님 대답은 딱 하나였어요. 29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잇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한 궁극적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자체라는 겁니다. 와,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정말 중요한 선언이네요. 근데 사람들 반응은 어땠어요? 바로 믿겠습니다 이랬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표적,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해요. 30절이죠. 또요? 어제 그렇게 큰 기적을 보고도. 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게 무슨 표적을 행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심지어 과거 광야 시절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이야기를 꺼냅니다. 31절에요. 만나 얘기요? 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러면서요. 이게 약간 모세가 행한 기적이랑 비교하면서 당신도 그 정도는 보여줘야 우리가 믿지 않겠냐. 이런 뉘앙스가 좀 있죠. 만나 이야기를 꺼낸 건 참 흥미로운데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구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 면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이해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32절을 보면요. 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준 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리고 그 만나는 사실 참 떡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나는 참떡이 아니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떡은 과거 만나처럼 특정 민족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33절이다. 이렇게 그 범위를 확 넓히십니다. 그렇군요. 만나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걸 설명하신 거군요. 이 대화가 정말 중요한 지점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34절 이렇게 간청하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대화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35절이죠. 드디어 나오는군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네. 이전까지는 떡을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당신 자신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라고 딱 선언하신 거예요. 와, 이것은 오병이어 기적의 그 떡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인간 영혼의 근본적인 굶주림, 목마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 이걸 밝히신 겁니다. 정말 강력한 선언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근데 이 선언 바로 뒤에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좀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3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고도 믿지 않는다. 네, 눈앞에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이제 생명의 떡이라는 엄청난 선언까지 들었는데도 여전히 믿음으로 나와오지 못하는 그 상태를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고 또 유지되는 건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이어집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군요. 어떤 내용인가요? 먼저 37절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 네, 이건 믿음이라는 미련은 단순히 인간의 의지나 선택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이끄심, 그러니까 은혜의 선물이라는 점을 좀 시사하는 거죠. 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믿음은 하늘 부모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 37절 후반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다 받아주신다는 그 포용성 또한 분명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응답이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고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은 받아주신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또 강조하시죠. 네, 분명히 밝히십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38절.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40절이다. 그리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기적을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즉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영생의 조건이라는 점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막 수군거렸다고 나오잖아요. 41, 42절. 그렇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막 불만을 터뜨려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의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배경을 아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저 사람 부모도 다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는가 이러면서 약간 인간적인 배경이랑 그 신적인 기원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한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겠네요. 예수님은 이 불만에 어떻게 답하시나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강조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44절. 또 아버지의 이끄심을 말씀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45절. 이렇게 덧붙이시죠. 결국 인간적인 생각이나 배경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시와 이끄심이 있어야만 참된 믿음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핵심 주제로 돌아오시는군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언하시죠. 48절입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또 한 번. 네. 그리고는 과거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하고 자신을 아주 명확하게 비교하세요. 49, 50절.
만나와 비교. 네, 만나는 먹었어도 결국엔 다 죽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떡, 즉 예수님 자신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먹는다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점점 더 강렬해지는 것 같아요. 51절에서는 더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죠. 네, 정말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51절 말씀인데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나의 살이다. 네, 이전까지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 떡이 구체적으로 당신의 살, 사르크스라고, 그러니까 당신의 몸, 당신의 생명 자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와, 이건 정말 네, 이건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을 굉장히 강력하게 암시하는 그런 발언이죠.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 당연히 유대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크게 일었겠네요. 네, 바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할 수 있단 말인가? 52절 이러면서 서로 막 다투기 시작해요. 그럴만도 하죠.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물러서거나 설명을 좀 부드럽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이십니다. 더 강하게요. 네,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5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이제는 피까지, 살뿐만 아니라 피까지 마셔야 한다고요. 네, 이제는 살뿐만 아니라 피까지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 율법에서는 피를 먹거나 마시는 걸 엄격하게 금지했거든요. 레위기 같은 데 보면요. 맞아요. 금지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거의 신성모독처럼 들릴 수도 있는 정말 파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와,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니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전체 논의의 핵심이고 또 가장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자료에서는 이것이 결코 문자적인 의미, 그러니까 식인행위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아니겠죠. 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은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자료의 해석을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가지 핵심 의미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요? 네. 첫째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그분의 몸과 생명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네. 따라서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바로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걸 믿고 그 희생의 공로를 나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아까 51절에서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다 하신 말씀과 직접 연결되는 해석이고요. 그렇군요.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 것.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생명적이고 인격적으로 아주 깊이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합이요? 네,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영양분이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퍼져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되고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 주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그분의 생명과 인격 안에 깊이 참여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 이걸 뜻한다는 겁니다. 56절 말씀이 이걸 잘 보여주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상호 내주네요. 바로 그거죠. 이 영적인 연합, 상호 내주의 상태.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어떤 지식을 넘어서서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걸 의미하는 거죠. 먹고 마시는 행위가 그렇게 깊은 연합을 상징하는 거군요.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청취자분께서 주신 자료는 이 먹고 마심의 의미를 좀 더 현대적으로 확장해서 해석하는 약간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자료만의 해석이요? 네. 이 자료에 따르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분의 사랑의 삶을 본받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이 시대에는 참 부모님으로 여기는 분들,
그러니까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참 사랑의 생명을 상속받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참 부모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군요. 네. 여기서 참 부모님은 이 자료의 관점에서 인류의 영적인 부모로 여겨지는 분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즉, 이 자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대를 넘어서서 이 참 부모님의 가르침을 통해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저희는 이 자료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것이고요. 어떤 특정 종교적 관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 자료만의 해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 55절이라고 강조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와 비교하시면서 58절, 이 떡, 즉 예수님 자신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된 내용이라고 59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네, 네, 결국 이 길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논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셨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어떤 물질적인 만족이나 일시적인 기적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즉 십자가의 희생이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그분과 인격적이고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것만이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런 선언인 거죠. 그렇군요. 먹고 마신다는 이 강렬한 비유는 바로 그 믿음과 연합의 절대적인 필요성, 그리고 그 실제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명의 떡 가르침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물질적인 필요에 묶여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야말로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근원임을 선언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의 해석을 다시 한번 빌리자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을 넘어서는 거라고 봐요. 네, 그것은 예수님과 그리고 이 자료의 관점에서는 현 시대의 참부모님과 지속적인 영적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들 안에 거하는 삶,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거죠. 지속적인 관계. 네, 이게 단회적인 어떤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생명의 떡으로부터 끊임없이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는 그런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또 참된 양식은 가정을 통해 구현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어요. 가족 간의 사랑과 화합이 이 시대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고도 보고 있고요. 이 역시 자료의 고유한 해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분들께 깊은 울림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의 내용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내 삶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또는 이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대로라면 참 부모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나의 일상에서 어떻게 그 생명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